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서문화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심하게 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대가로 서문화 교인들은 집을 빼앗겼고 직장을 잃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굶주려야 했고 그들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였고 천하게 보였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부유한 자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는 그 부유하다 이렇게 아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내가 안다. 여기서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내가 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안다 그렇게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하시는 그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요. 내가 누굽니까? 이 주님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요 온 세상 돌아가는 걸 섭리하시는 창조주시요 또 심판하실 분이시요 전능하신이라고 말씀하셔요.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서문화 교회의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다 하신다는 그 말이 서문화 교회에는 너무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도 다 하셔요. 각 성도의 상황을 다 하셔요. 말 못할 사정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창조주,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전능한 자다. 못할 게 없는 자다. 내가 네 사정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서문화 교회를 잘 아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어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거예요. 9절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한 로마 군인들로부터의 핍박은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문화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 내 옆에 담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그 이웃들의 박대는 견디기가 너무도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서문화 도시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교인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배신자라고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물건을 팔아주지 않아요. 또 물건을 사러 가면은 또 팔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게집에 갔는데 팔지 않고 나가!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킥킥대면서 그럴 때 그거 어떻게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보호도 못 받아. 발로 차임을 당해도. 그래서 서문화 교인들은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해야 됐고 나날이 가난해져 갔어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을 못 살게 구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따라서 살게 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하려고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을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비방과 모함으로 더욱 심한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행위를 9절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려면 뭐 있는 사실 그대로만 갖고 얘기합니까? 헐뜯을 때 살을 붙여, 살을. 거기다 살을 붙이는데 그 살이 진짜 살은 아니잖아요. 가짜. 이 거짓말을 보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헐뜯고 흉보는 말들은 사실 참 사람들이 좋아해.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귀가 쏠깃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흠잡고 흉보면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 사람들이 귀를 쫑긋쫑긋해.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매우 커요. 듣는 사람 귀가 솔깃해지고, 다른 사람이 흉볼 때 처음에는 아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렇게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그게 탁 한번 들려지면 그냥 그 속에 무슨 배가 닷을 내리듯이 탁 내리고, 이게 웬만해서는 떠나가자. 왜 그런가? 인간이 부패한 마음을 가져서. 인간이 부패한 마음을 가져.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니까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답잖아요.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마치 여태껏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그거를 탁 귀에 쏙쏙 들어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쏙쏙 지나가 버리는데 이런 말은 쏙 들어와서 내 속에 정착이 딱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돼. 사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난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쳐다봐도 다 문제 있는 사람. 너도 문제, 나도 문제. 서로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게다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본성,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돌아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돌아가는데 기름을 내가 갖다가 쥐기만 하면 그냥 펄떡펄떡 뛰어서 죄의 본성에 따라 또 춤을 춰. 이렇게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서로 부딪혀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왜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아유 정말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정말 냄새나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려고 그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모아놓으셨어요 우리 주님? 왜 교회로 모이게 하셔요? 흠 많은 사람들을, 서로의 흠과 부족함을 서로 후벼파지 말고 서로 덮어주고 채워주고. 왜요? 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 탕감받은 자잖아.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말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 서로의 흠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말거리로 삼는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두 사람의 문제를 마치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죠. 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전부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사정 없이 비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심한 핍박을 받게 한 자칭 유대인들의 실체가 누구였는가? 그들의 정체를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셔요. 9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판단하신 말씀이에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의 회당. 무슨 뜻이냐? 사탄에 속한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그런데 비방하는 자들도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당연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라고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고발하여 핍박받게 하는 일이에요. 신자는요, 이런 방식을 쓰면 안 돼요.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라도 악한 거를 도구로 쓰지 말아야 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비방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가난에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못된 짓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하다는 것.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를 하면서 드린 그런 예비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회당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구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동일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찾고 들여다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려고 힘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고자 애쓰고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임, 그런 공동체라면 그건 아무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10절,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입니다.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 역사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전쟁 역사.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해요. 자연스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타락한 이후의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을 적당히 핍박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만둘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훨씬 더 거세게 핍박을 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자기들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거든요. 주님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서문학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환난 핍박 다 안다. 너희들이 가난하다 그러지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더 거세질 것이다. 그걸 내가 안다. 그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런 고난을 이렇게 피해. 이제 앞으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피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핍박이 있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그거 핍박 우리에게서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소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 즉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두려울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기에 정말 어떤 게 두려움인지 알아요. 무엇이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할 게 내 앞에 올 것인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을 해하고 굶주리게 하고 뭐 어디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불에 태우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이 왜 우리가 당하는 그거,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 각자 있죠, 힘든 것들,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가? 그런 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해. 몸을 죽이는 것과 영혼을 죽이는 것의 차이를 말해요.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에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면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은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 그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내가 잘 알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여기 잘 들으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이 뭐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다. 감옥에 갇히고 더 심한 핍박에서 오는 고난이지만 10일 동안 그랬잖아요. 10일. 이건 정해진 시간 동안, 즉 고난받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고난이에요. 주님께서는 사탄이 주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러기에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아셔야 모르셔요. 아시면 주님이 손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셔요. 돌보시는 거예요. 손을 좀 대두실 때, 떼실 때 정확히 아시고, 요 화살은 좀 독한 건 살짝 건져내시고, 요건 맞아야 될 것을 맞게 하시고 하시면서, 이 고난은 기간도 짧게 정해져 있지만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받게 됐어요. 일부. 너희들 중에 일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란 단어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신실, 믿음과 연결이 돼. 믿음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지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은 결국엔 감옥에 갇혀 몇 사람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될지라. 지금 당장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위해 믿음을 버리는 일은 영원히 사는 길을 버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을 신실히 지키면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에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이 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내리는 승리의 화관이에요. 월계수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승리의 표로 주님께서 씌워줄 관. 이 관을 생명의 관이라고 하셨는데 11절을 보시면 더욱 분명하게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다면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당시 그 주변의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부터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 끝에서는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해라 신실하라고 하신 목적은 환난을 견뎌서 이겨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끝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면 설사 죽더라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의 관, 생명의 화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신실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11절 끝에서는 이기는 자에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화관을 쓰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건 죽는다는 건데 이기는 자는 죽지 않게 된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을 관처럼 씌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알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죠. 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8절에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핍박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배반하게 된 그런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 뭔지 나오죠. 두려워서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곳이 죽는 것이 두 번째 죽는 것이 둘째 사망. 그리고 그 앞에 20장 14절 15절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죽도록 신실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한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 갖고 살아가요. 근데 과연 그럴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살펴봐야 돼.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면 제가 마음이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하기를 계속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전 대충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보고 같이 이렇게 쭉 대화를 해 나가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이렇게 툭툭툭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저는 확인하고 싶어져요. 이 진짜 그 속에 들은 것인가 아니면 뭔가 생각을 잘못해 갖고 나온 것인가 이렇게. 그걸 그냥 지나가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말했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면 제가 그걸 보고도 모른 체 한다? 저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돌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다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먹고 살아간다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계속 먹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후에는 그 구원받은 것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 복종. 그래서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생각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순종.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점점점 더 견고해져요. 그리고 자라요. 그래서 점점 자라야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해요. 그럼 자라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요. 점점. 죽을 때까지 가기 전에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과정.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누굴 삼켜요? 믿음이 점점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면 건들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앞에 와서 그냥 한번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고 이 은혜를 먹지 못하고 있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마귀가 손을 못 대도 그냥 그 앞에서 한번 겁을 확 줘버리면 기절을 해버려. 그럼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믿음이 아닌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제가 그것을 당연히 바로 잡아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제 책임이에요. 성도들은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아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과 같이 믿음의 교제가 진행돼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이 신앙 안에서의 고난과 역경은 내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시험지 그와 같아요.
이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순교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제가 폴리캅 그분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잡히면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서 찢겨 죽는 일이 계속됐대요. 그래서 폴리갑의 순교라는 그 글에 보면 그들의 살갗이 채찍에 찢겨서 동맥과 정맥 같은 핏줄들이 다 그대로 보여도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참아낸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마저도 불쌍해서 슬피 울었다. 이 살이 뜯기면 동맥, 정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래도 배반하지 않았대. 믿음을 지켰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폴리캅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죠? 내가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께서는 내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장작더미 위에서 순교를 당했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할 바가 안 돼. 우리 바로 곁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비할 바가 되겠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과 되겠어요? 제가 말했던 저쪽 시리아 알레포 쪽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되겠어요? 독일에 있던 선교사님이 위장해서 들어온 그 다른 종교 사람한테 거기서 죽임 당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고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에게 파도가 한번 치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우리는 왜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더 성장해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매달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발을 빼고 뒤로 물러나려고 그럴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시록 지금 우리가 2장을 보면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자꾸 물러나려고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 안에서 감사가 나와. 그저 감사하죠. 그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순수함. 우리 만나죠. 교회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럼요, 내가 나가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새벽이건 밤이건 관계없어. 열일 제쳐놓고 했던 헌신 그게 사라졌어요. 왜 내가 나만 해야 돼요? 좀 지금 바쁜데 좀 안 될까요? 계산을 지금 가면 나 혼자 이 더운데 고생 많이 할 것 같다. 계산을 하게 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요. 기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고난에 참여했다는 게 그럼 내가 진짜라는 거니 나는 얼마나 감사해. 주님 내게도 이런 영광을 주시는군요. 기꺼이 받을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서모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그리스도와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통해서는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나예요,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모여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내 신앙은 과연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주님 앞에 내놓으라 그럴 때 나는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 서문학교에 대단한 거죠. 대단해.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다시 회복돼야 남겨진 우리가 뛰어가야 될 그 구간이 있어요. 걸어가야 될 구간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걸 걸어가면서 이제는요, 성장한 나무, 산에도 가보세요. 나무가 탁 굵어갖고 쭉 올라간 나무들 보면 저 꼭대기를 쳐다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저까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을까. 이거 어떻게 견디고 이렇게 쭉 자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저 여러분도 믿음이 견고히 자라서 이제는 그 안에서 진국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지. 진국이. 점점 진국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느냐?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되찾은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면도 위신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하면서 믿음이 점점 굵어져. 믿음의 나무가 굵어져.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어가. 그런 성도가 우리가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남자들, 형제들 목장에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어가 보니까 자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되더라고요. 자주 들어가야 되겠다. 자매들한테도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 모임은요, 제가 아주 중시하는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깨알같이 써준 그걸 읽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서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무슨 모임이 되겠어요, 여러분? 개 모임도 아니잖아요. 동창회도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그 모임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생명의 관은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 아직 뭘 하려면 계산되고 그렇다면 아직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잃었던지 아니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사랑도 아직 못 받아봤는지도 몰라. 두 가지예요. 내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어쩌면 그 사랑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 다시 출발해. 처음부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 제가 왜 창세기를 고집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11장까지잖아요. 인류 일반 역사니까. 그걸 통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관을 다 얻는 삼본 무지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얻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너무도 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서문학교회처럼 고난을, 핍박을 견딜 힘을 얻을 근원이 생기질 않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찾게 하셔서 감사하며 순진하게 순수하게 계산하지 아니하며 열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구원받은 척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3번 무지개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굳건하게 믿음을 죽도록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생명의 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